하나님의 세계를 행하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걸음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은 오직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만 세상이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주신 언약, 그리스도 한 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골로새 2장 1절 3절까지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은 뭐죠? 감춰 있다는 얘기죠. 뭐가 감춰 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속에 들어있다. 성경 속에 보면 멸망당하고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전부 다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지금의 틀을 바꿀 수 있죠. 지금 여러분 사실 세상 보세요. 불신자가 다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지성으로 책도 다 지금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도 그 책이 맞는 줄 알고 다 따라가요. 하나님의 성경은 관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 신약 시대의 사람들.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함정 그리고 세상을 움직여가는 틀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이 준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언약 붙잡을 때 가능합니다. 세상이 준 올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죠, 여러분들. 세상이 준 우리의 틀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속, 점술, 우상, 마귀에게 속해서 나무와 돌에 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이게 전부 다 세상의 틀이거든요. 이게 전부 세상이 우리에게 올무예요. 어떤 올무가 따졌죠? 너를 위하여.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지금도 세상은 얘기합니다. 네 속에 있는 다른 너를 찾아라. 다른 너를 찾으래요.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전능자의 형상 찾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못 찾으니까 다른 나 뭐 어떤 게 있나? 나 특별한 거 있나? 특별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 이걸 모르니까 성경을요 전부 윤리, 도덕, 삶, 맞다 안 맞다 이걸로 해석하니까 세상이 지금 교회 안에서부터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의 교회들은 지금도 엄청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교회가 어려우니까 세상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교회가 갈팡질팡하고 성도가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다 한들 세상에 볼 때 오합지졸이에요, 여러분들. 뭐 200명, 300명, 500명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는 일. 오늘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언제 이걸 우리가 바꿀 수 있지요? 보니까 언제 가능하냐 봤더니 보좌의 축복을 내 자신이 나의 24 할 때입니다. 24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그 목사님 잠도 자지 말고 24 그냥 계속 보좌의 축복, 그러면 잠 언제 잡니까? 오늘 주의 영에게 내 혼을 맡기고 잡니다. 그렇게 자면 돼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무시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주무시고 행하는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무시고 있는 가운데 내일 만날 현장과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 일으킬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전에 중국 영화를 하나 딱 본 게 있는데, 제가 이 보좌의 축복 생각하면서 중국 영화 대부분 보면 끝에 나오는 거 있어요. 끝에 저 하늘에서 갑자기 짱 하면서 부처 모양 딱 보면서 모든 그 어둠의 세력이 그 나타나는 순간 다쳐. 그 영화 보셨어요? 중국 영화 한번 봐보세요. 아, 이 세상에 다 이르구나. 여러분, 세상도요, 그걸 만든 영화 감독도 사실은 그 포교 활동하는 거죠. 마지막에 뜬금없는 것 같다. 그냥 결말이 왜 저게 나오지 하는데도 그냥 무조건 그 끝에 그게 탁 나타나요.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다 거짓 것으로 가득 차서 거짓 것을 우리에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따로 있잖아요. 그 축복 여러분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24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에 집중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을 믿음의 걸음으로 달려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응답 따라오고 반드시 그 사람, 그 걸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승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후대 렘넌트가 일어났다,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요셉이라는 사람 내용 속에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왕이 지금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요셉을 보면 원망도 다른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참 성경 속에 나타난 언약 잡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형들이 팔아먹고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으로 집어넣고 감옥에서 계속 있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해. 우리 같으면 내게 이런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조건 문제 생기고 일 생길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무조건 질문하지 않으면 올해도 지고 내년에도 집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던지고 가면 올해도 이기고 내년에도 이기고 순간순간 걸음마다 응답받고 승리하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혼자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괜찮습니다. 누명을 썼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도 괜찮습니다. 다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저것도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유 우리 목사님 믿어야지. 저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만 의지의 대상이시다. 제가 부족하고 실수하는 걸 보면 목사님을 놓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참 우리 목사님 힘드시겠구나. 내가 어떤 부분을 감당해 낼까? 이렇게 나와야지. 야, 저 목사가 말이야 돈밖에 모르고 말이야 뭐밖에 모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목사님, 여기는 장로님들이 실수했다. 장로님의 실수, 여기는 권사님들이 실수했다. 실수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개인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이 사람 가는 곳에 사람 살렸어요. 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가기도 전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 모든 환경을 뒤집어 그 환경을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바꿀 축복으로 하나님은 바꾸실 것이다.
요셉은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지요. 요셉은 노예로 갔고 뭐 이미 인생 끝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 끝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전도와 선교 위에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노예로, 종살이로, 감옥살이로 보내게 된 것이다. 우리의 그동안의 해석을 여러분 다시 정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것에 눌려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식이 요셉처럼 되란 말이냐, 요셉처럼 노예 가서 되란 말이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 불의의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다. 이걸 여러분 잡고 있어야 돼요. 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말이 많고 문제가 많고 연말 연초 되면 싸우고 왜 그럽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한번 딱 이름 불러보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자기를 자기가 발견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 정말 바라보면요 감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계신 여러분 2022년도 한 해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이 여정을 언약의 여정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옆에 사람에게도 감사. 또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참 감사했네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탁 살리는 거예요. 이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남는 건 한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저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많이 있지요. 또 그런 여정을 또 우리가 걷지요. 그럼에도 감사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게 체질되니까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 말씀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 너희 자녀들에게 뿌리내려라. 어떤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체질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만약 문제가 문제로 보였어요. 정확한 문제 맞습니다. 문제를 잘 봤습니다. 그 사람은 세계복음 할 수 없다 그랬죠. 큰일 할 수 없다 그랬죠. 위기인데요. 위기를 위기로 본 것 잘 봤습니다. 어려움인데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갈등이 있는데요. 잘 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응답과 별 관계 없다 그랬잖아요. 그걸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이 모든 게 내게 뭐예요? 나쁜 거 좋은 게 다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뭐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하나님이 원래 그러셔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예요? 흑백 논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갈등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끼리 갈등을 누가 넣었다?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목사님하고 여기 장로님들하고 나하고 갈등을 넣었다. 누가? 이미 틀린 거예요. 사단이 개입한 겁니다. 뭐가 갈등 생길 게 있어요? 여기 장로님들 왜 세웠어요? 목사님의 사역이 사역 되도록 도운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 어때요? 장로가 되면 이제 목사님하고 대립하려고 그래요. 이런 틀린 생각이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 나를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이면 계약을 가진 자로 이 복음을 내게 주셨구나. 이 직분을 내게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덮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얘기는 요셉의 얘기인데, 요셉이 경건의 능력과 자기의 모든 걸 참아낼 수 있는 인품에서 이게 온 게 아니죠.
창세기 45장 우리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걸 얘기하고 있고, 창세기 39장 1절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24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 팔려가도 상관없어요. 왕따 돼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살아남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영적 사실, 하나님 그 영적 사실 가진 나를 통해 하나님은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서 교회 24가 뭐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교회에 24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잘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오로지 그리스도에 주신 감람원의 비밀의 언약 미션을 가지고 내려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다른 게 안 보여요. 정말 기도했는데 미운 사람이 보였다, 내가 뭐 억울한 게 보였다, 그 사람 기도한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는 척하면서 생각한 거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 늘 갈등의 사람이에요. 갈등이 계속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왜 갈등이 있어요? 저는 늘 왜 문제가 여러분 보입니까? 문제 반대에 있는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향하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 눈물, 그게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게 없잖아요. 만약에 22년대 그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다,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 수준, 표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갈등의 요인이에요. 여러분 내 기준, 내 눈, 내 시각, 내 경험, 전의 것, 과거의 것, 옛 것, 이거 갖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고 있는가 그걸 찾으세요. 우리의 기준 기껏 해봐요 머리 내 요거밖에 안 돼요. 우리의 수준 그동안 응답받은 것밖에 안 돼요. 우리의 표준 내가 늘 경험하고 체득했던 그게 내 표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표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걸 지금 여러분 모르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도 요셉이 받았던 이 응답 이걸 받고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라. 목사님 하나님의 게 뭡니까?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건데 하나님의 것은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와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뜻과 계획을 펼쳐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줬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 성삼위 하나님을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기도했거든요. 이때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는데요, 주의 천사가 사자가 와서 조용히 끌고 나가는데 한 대에 여러분 4명씩 지키고 있는데 446 16명이 파수꾼으로 지키는 로마 군대의 감옥을 베드로가 그냥 찾고 다 풀어줘서 천사만 따라가는데 사람은 보이는데 저 사람이 날 안 보여.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2, 3칠 빛이 나타나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막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에서 만난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서 살펴보는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사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설득을 잘합니다. 제가 말을 어디 가도 참 말빨 섭니다. 그런 말 말고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사. 마가복음 16장 20절 여러분 보세요. 19절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경의 전도와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자랑이 되고 자리가 자꾸 탐해지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이 그래요, 다 여러분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증거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주셨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다. 만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 축복, 그 감사를 24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막힌 담이 헐어졌어? 그 말은 그리로 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된 축복의 사람 됐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 절대 언약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면서 여기 중요한 거 있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1절에 5절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사람의 처음과 과정과 끝은 전부 다 하나님이었어요. 형들 원망 안 했어요. 야, 아버지가 이 형들을 이렇게 몰라서 나를 지키지 못해서 우리 아버지 너무 미워. 그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여러분 시편에 네 부모는 너를 버렸어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힘든 가정들이 많습니까? 제3문화권의 아이들 들어와서 지금 언어도 안 통하지 색깔도 들리지 전부 고생이 많아요. 이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다. 이제 또 이상한 단체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이러고 참 별 종교들 많아요. 전능자의 형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두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생기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그 영혼의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니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다. 요셉의 형들은 늘 틀린 언약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질투하고 시기하고 의식주의에 아버지가 저 사람만 사랑한다 그러고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만 사랑하고 가깝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만 잡고 제대로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 요셉이 어느 날 애굽 나라 최고 총리가 돼 있지요. 요셉이 여러분 어리석은 자 아니었어요. 왜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안 하고 싶었겠어요? 어리석은 자 아니었다니까요. 요셉은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이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던 것이 확신합니다. 그리로 보낸 것도 하나님이 보낸 것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형들을 감옥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보디발과 그 아내가 모함으로 씌웠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애굽 나라 최고 총리가 된 요셉이 보디발과 그 아내를 불러서 구박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없는 겁니다. 형들이 가장 가까운 이 형제들이 파는 그것도 용서한 요셉이 그거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감옥으로 간 것도 여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이 오늘 생각과 마음도 정화를 시켜야 되죠. 이 보낸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러면 여러분 모든 인생이 깨끗해지고 정말 인생의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죠. 이걸요 꿈에도 붙잡고 있었던 게 요셉이에요. 이걸 미리 보고 붙잡고 늘 있었는데 팔려간 거예요.
보디발의 집으로. 또 감옥으로 오해 사서 들어갔어요. 상관없어요. 모든 문제와 사건, 어려움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하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내게 다가온 억울한 거, 문제, 어려움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요, 과정일 뿐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순간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혈압 올라가요. 모든 게 여정이다. 여러분의 잔머리 굴린 것까지도 여정이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잔머리 굴려서 했는데 그것도 여정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시간 흘러가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어요. 그 시간표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표를 잘 봐야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와 사건, 어려움, 억울한 일 딱 당하면 여기서요 다 흔들리고 여기서 속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 사람. 아야, 이게 뭐야 내 인생이. 아닙니다. 그 사람 하나님 믿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 열심 종교지 하나님 믿은 사람 절대 그런 표현 안 나와요. 어떤 표현 나오냐? 여호와께서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것뿐입니다. 이걸로 그 한마디가 요셉 인생에 억울한 거요, 아무것도 아닌 듯이 없어졌어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그게 어떻게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 억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와 감사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현장에 말씀과 기도 속에 있던 요셉을 통하여 영향을 주고 오늘 바로가 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해석한 이 요셉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대신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그 말은 뭐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냐? 하나님이 제 발로 여기 굴러들여 보내지 않으셨냐? 그러면서 자기의 인장을 탁 뺐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의자밖에 없다 이러면서 끼워주고, 네 모든 명령 아래 모든 수족이 다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최고 통치자가 사실은 된 거예요. 우리 여기 렘넌트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는 곳에 가정의 가문의 모든 불효방함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내가 있는 교회에, 내가 섬기는 구역에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해결할 수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가능으로 이 요셉 한 명을 통해서 뒤바뀌게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니까. 두 번째, 내 능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찌 여러분 요셉의 능력으로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어찌 왕 앞에 설 수 있어요? 감히 여러분들 노예 종, 이 사람은 왕 앞에 설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능력 있고 나라를 살린 영웅이 왕 앞에 서서 뭐 복음을 받든지 은금을 받든지 그렇지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떠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여기 우리 렘넌트 후대들, 여러분의 미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여기는 우리 어른들,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물질 사는 거 어찌 사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믿습니까? 그럼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 믿습니까? 그 여러분 그대로 믿으세요. 목사님 끝이 안 나는데요. 아직 시간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속히 이루는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거 자꾸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이상해도요, 시간 흘러가면서 조합이 쭉쭉쭉쭉 맞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조급해서 그렇지 조급할 필요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뭐 하면서?
그냥 들어놓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럼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요셉은 그 시선과 생각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요 요셉의 모든 인생의 삶의 중심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 주신 언약 약속이 있죠. 뭐지요? 새 절기를 줬잖아요. 유월절 기억해라, 오순절 기억해라, 수장절 기억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어디서 빠져나왔지? 어린 양 피 바른 날, 말도 안 되는 피 바른 날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았냐? 광야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너를 성령으로 먹여 살리지 않았냐?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인데 내가 너의 배경이 되는 거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감사가 나와야 되겠어요. 아침에도 내가 여기 왔는데 어떤 전화를 이렇게 좀 받았죠. 아, 이거 어떡하나.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생각이 그랬잖아요. 아, 이건 참 감사한 일이구나. 돈 나갈 일이 아니고 참 감사한 일이구나. 힘을 합치면 좀 되는구나. 감사한 일이 또 감사.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죠. 어떤 PK가요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단했대요. 젊은 애인데 얼마나 속이 상할까. 그 부모님,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힘들까. 교인도 몇 명 없는데 다리를 어제 절단했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나도 자식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20, 30대 자녀가 다 컸는데 다리를 여러분 절단해 보세요. 어떤 생각 들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다르더라고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여기 하나님의 절대가 있지 않냐.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는. 그렇구나. 내가 생각해봤어요. 오늘 당회실에 잠깐 나 같으면 만일 내 자녀가 다리를 하나 절단을 했다 어떤 생각이 들까? 생각해본 일이 없으니까요. 참 그렇구나.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올바른 고백만 있으면 되는 거다. 그 어떤 사람, 환경, 능력, 경제, 그게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 목회,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목사님 근데 두려워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그렇게 걱정했던 여러분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 여기 크기까지 얼마나 걱정했어요. 어쨌든 자녀 낳고 어쨌든 직장 다니고 힘들더라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걱정할 게 많아요. 이 아이들의 미래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언약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25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24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 보좌의 축복 누리는 사람은요 25는 저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25는 하나님의 능력이 24 속에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의 역사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다 보장돼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믿음의 사람 다 그렇습니까? 거길 잘 읽어보세요. 주님의 지상 대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전도와 선교 속의 사명을 가진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게 조금 내용이 다르죠.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 믿음의 렘넌트들의 이 시작과 그들의 시선은요 전부 달랐어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가 됐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살면서 불의의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은가 보러 가는데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동안의 생각, 경험, 애굽의 왕자 싹 다 벗어.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있겠다. 이제 우리가 그걸 덧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능한 손으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약속대로 출애굽시켰죠. 그런데 이것도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못 깨닫고 무조건 우르르 따라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냥 묻어서 나온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홍해 만나고 애국 군대 막 뒤쫓아오니까 금방 마음이 녹지요. 백성들 이 원망이 막 일어나고, 그건 누구냐? 중직자들이요. 금방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빠져나온 게 우리 능력과 수준입니까? 하나님이 바르라는 명한 대로 발랐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역사는 누가 일으키시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되는 모든 것은 축복의 발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시각으로 보니까 문제지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문제를 보면 내게는 축복이요, 미래의 큰 응답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목사님 위기인데요, 위기 맞지만 위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기 앞에서 언약 잡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기브온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과 달도 머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믿어야 돼요. 야, 이게 맞구나. 내 능력과 상관없는 역사가 요셉에게 오늘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언약 붙잡으면 다른 고백 아니죠.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이 피 한 방울 때문에 역사하시지 않았냐? 그럼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 아니냐? 우린 다만 엎드려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이래야 되는데요. 중직자들이요, 다 반대요.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만 다 믿음으로 이 모세와 더불어 함께 걸어가지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막 쌓이고 있어도 여기 중직자들, 여기 모든 렘넌트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믿는 자는 큰 응답과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어디서 넘어지냐? 테스트에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웬 테스트가 이렇게 많아요? 원래 테스트가 많은 거예요. 그게 테스트는 테스트 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응답과 축복 주려고 주시는 거예요. 거기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가 중요하냐? 나의 현주소가 중요하다. 나의 현주소. 대부분 사람의 문제 앞에 현주소가 다른 데가 있어요. 불신앙, 정죄, 미움, 시기, 다툼, 여기가 있어요. 여러분, 주소를 우리 내비게이션에 뭐 잘못 보거나 틀리게 입력하면요, 주변에서 계속 돌아요. 주변에서 계속 빙빙 돌아요. 우리 성도는 어디 있어야 되냐? 나의 현주소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모였더니 하나님의 역사시는 25의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어떻게?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얼마나 성령이 뜨거웠던지 베드로가요 벌떡 일어나더니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를 제3일에 살아나게 하셨느니라. 막 설교하니까요, 역사 일어나요. 막 제자가 3,000명씩 5,000명씩 막 일어나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사람들의 그냥 탄식 소리가 막 들립니다. 예수 알면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속에 예수로 단단히 무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크고 지식이 많고 세상이 커 보이고 포장된 것에 막 마음 생각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안 해요. 둘 필요 하나도 없어요. 바로 거기에 24, 25 속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오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영혼 속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 나의 24 속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2, 3질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뭘로 삼냐? 하나님이 플랫폼으로 삼는 거예요. 플랫폼이 뭐지요? 옛날에 보면 플랫폼이 우물이었어요. 우물에 주변의 사람들, 안악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이런저런 또 정보도 교환하고, 그게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정보를 뭘 교환해야 되냐? 그리스도 정보를 교환해야 돼. 야, 내가 그 우물가에 갔더니 참 그 어떤 뭐 교회 다니는 누군데 거기 갔더니 참 인생이 답이 되고 마음이 시원하더라. 근데 만났는데 거기서 짜증나고 더 열받고 막 가정 엎어버리고 싶고 막 이렇게 됐다. 그건 플랫폼이 아니죠. 그 플랫폼이 딱 된 사람이요, 그 지역의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역을 지키고 나와 관계되는 사람을 지키는 망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파수하는 망대구나. 자, 여호와의 증인 파수대 말고요, 파수하는 망대, 파수꾼.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을 살리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심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안테나는 왜 있어요? 무전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힘 얻어라. 세상을 헤쳐가는 기도의 힘 속에 네가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 통해 결국 하나님은 뭘 남기시냐?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어떤 작품이요? 갈등하고 힘들고 지치고 죽으려고 했던,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 때문에 탁 살아나. 이게 작품인 거예요. 작품이 뭐 큰 작품이겠어요? 나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놓쳤던 그 사람이 다시 예수 신앙을 회복했다. 이게 작품이에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저 장로님, 저 집사님, 권사님의 믿음을 따라 이들이, 아이들이요, 막 모이기 시작해요. 야, 저분이 오니까 늘 기도하더라. 보니까 막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더라. 우린 30분 동안 안 와서 그렇지. 여러분이 예배가 11시 있어서 미리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라고 찬양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아,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플랫폼과 망대와 이 파수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감사한 일이 있어요. 전부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있는 이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3단체, 명상, 기단체가 학교 안으로 다 들어가진 그거예요. 중요한 회사에 명상단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다 귀신 접신하는 건데,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모든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오늘 요셉이처럼 이런 왕 앞에 서게 되고 세계를 살리는 그 증거 넘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요셉이 그 가는 걸음에 특별히 이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플랫폼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파수하는 망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온 땅에 237, 5천 정도의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은혜가 전파되기를 바라고, 사망과 절망과 재앙과 사단에 노예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해방의 빛이, 능력의 빛이 발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